오늘은 세상을 치유하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제목을 주셨어요. 첫째는 세상을 살리는 생수, 두 번째는 세상을 축복하는 생수,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에스겔서 47장 설교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생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태풍이 지나갔고 오늘도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요.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 많은 것들이 파괴가 되고 부서져 버려요. 농작물도 굉장한 피해를 입게 되고, 특별히 어부들에게 어장이 다 망가져 버릴 뿐만 아니라 배들도 파손되고 엄청난 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바다가 치료가 되어지고 하늘이 치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바다가 태풍이 오지 않으면 녹조와 적조 때문에 태풍이 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생깁니다. 태풍이 오지 않으면 하늘에 오염된 공기가 쌓여가지고 수많은 질병이 사람들의 몸에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 태풍이 지나가니까 공기가 신선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셔요. 우리 인생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사람은요, 상처를 너무나 잘 받습니다. 사람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연약해요. 상처받은 심령들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많은 열매가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사람은 자기의 혈육이었어요. 친형제들이었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애걸복걸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편안하게 식사를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상처를 안고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상처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항상 자신만만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을 때도 그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그는 상처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상처받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엄청난 상처입니다. 남편이 둘째 부인을 데려왔어요. 분이 납니다. 금세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분이 나는 한나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한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어요. 그때 한나는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환경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해요. 상처받지 않고 싶어도 상처를 받습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이 병들다 보니까 온갖 상처투성이인 것이죠. 특별히 2020년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이제나 저제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기를 기다리지만 오히려 점점 확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휴대폰 앞에 놓고 예배 드려야 되는 이 처참한,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입고 있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 놓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이 참담한 현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극장이라든지 PC방, 또 공연장 같은 경우, 또 체육센터 같은 경우 영업을 못합니다. 경제가 마비되어 버려요.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임대료는 어떻게 내야 되나?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학교를 가고 싶은데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이 참담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좀 더 이 현실 앞에서 깊이 생각하게 되어질 때,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태풍과 같이 지금 당장은 나를 무너뜨리고 나의 삶을 허물어뜨리고 파괴하는 것 같지만, 이 코로나야말로 가짜와 진짜를 드러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병들어서 썩어 문드러져가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통로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잘 견뎌내면서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47장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곳에는 병든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병든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나무가 병들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나무가 쪼그라들어요. 나무의 이파리도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가자 이 병든 나무들이 치유되어지고 병든 나무들이 살아나고 열매 맺는 나무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생수가 말라버렸어요. 썩은 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목사님들의 사상이 나가고 이념이 나감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말라 비뚤어져 버리고 교회에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교회마다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신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다시 한번 병든 교회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짐으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이 땅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병은 치료돼야 돼요. 내버려두면 점점 골마 터집니다. 상처는 치유돼야 돼요. 숨긴다고 해서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화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꾸 포장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마치 정말로 자기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양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손을 들면 뭐합니까? 골마 터진 이 상처들이 터져 나와야 돼요. 치유되어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병이 들어있으면 내 신앙이 병들어 있고 내 생각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제 다시금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열매 맺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실까요? 첫째는요, 생수를 보내주심으로 치유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다가 치료되어져요. 물이 치료되고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내렸던 이 생수가 흐르는 곳에 물고기들이 치료되고 나무들이 치료되면서 물고기들이 번식하고 나무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병들면요 곡식이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병들어 있는 곳에는 어떤 열매도 어떤 부흥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치료돼야 돼요. 교회가 치료되어질 때 세상이 치유되어지고 세상 사람들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물이 이르는 곳마다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는 절대로 치료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물도 치료되고 바다도 치료되고 물고기도 치료되고 나무도 치료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나무가 치료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에스겔서 47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생수를 흡수한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파리가 다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수의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 나무는 병들어서 찌부러져 있었어요. 이파리도 없었어요. 나무가 자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생수의 강물을 마시자 이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고 생기를 회복하고 가지를 뻗어나가고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파리들은 세상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해서 병들었다 할지라도 생수의 강을 마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상처받은 우리, 병든 우리, 죄로 인해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마른 뼈다귀와 같이 널브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심으로 다시 한번 치유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셔요. 상처를 치료받는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정해야 돼요. 상처를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 없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환경 때문에,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을 우리가 잊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환자들이 자기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인정해야 돼요. 어떤 분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아, 무슨 소리세요? 나는 절대로 암에 걸릴 수 없어요. 나는 안 걸려요. 부인한다고 여러분, 그 질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상처를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환부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픈 마음을 보여줘야 돼요. 한국 교회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야 돼요. 오늘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부끄러운 모습, 정말 인정하기 싫고, 정말 부인하고 싶고, 길을 막아버리고 싶고, 눈을 닫아버리고 싶은 이 처참한 환경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큰 수치가 있습니까? 이런 수치스러움들이 드러나야 돼요. 덮어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예레미야서 17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병들어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마른 뼈다귀와 같이 뒹굴고 있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고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져버린 이 땅을 누가 여러분 고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만 고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처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디에서 있든지 우리가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겸손하게 순종해야 돼요. 교만하면 치유받지 못합니다.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자기를 낮춰야 돼요. 이 부끄러운 현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왜 그러느냐고,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고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더 낮아져야 돼요. 더 바닥에 엎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면 사는 길이 열려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그러면 낫는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아람 나라는 가나안 땅
고대 근동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강력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장군이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보지도 않아요.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아르뭇강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곳에 가서 목욕하겠다고 그냥 열받아서 가려고 그랬어요.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이 말립니다. 장군님, 병이 고침받는다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하라고 하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장군님, 목욕하시죠. 나아만은요, 그 말에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목욕을 했어요. 7번 목욕을 했어요.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되는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음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5번째로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사해바다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닫고 있었다 보니까 물이 다 여러분 썩어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해바다가 문을 열고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들였을 때 그 물이 살게 되고 그 강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나는, 번성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문을 활짝 열고 생수를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처는 치료되어지면 더 우리를 크게 성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요셉은 그렇게 상처를 받았지만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면서 그는 고통스러운 상처를 입었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애굽에 갔고 애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그의 상처가 치유되어짐으로 인해서 기근의 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상처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치유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2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풍성한 열매를 주심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셔요. 은혜가 무궁무진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상처가 언제 치유된 줄 아세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고 풍성한 축복을 받았을 때 치유가 되어짐으로 그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낳은 자녀들의 이름 속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 속에 요셉이 은혜 받고 형제들을 용서했음,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풍성한 열매를 받는 비결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첫째가 생수 곁에 심겨져야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은 강 좌우가에 심겨졌던 각종 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강가에 심겨져야 돼요. 생수 곁에 심겨져야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에 비로소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들이 치유되어지면서 병들었던 나무가 다시금 기력을 회복하고 치유가 되어짐으로 번성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깊이 내릴 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어질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항상 샘 곁에, 생수 곁에 심겨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9장 22절 한번 같이 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이 샘 곁에 심겨졌어요.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심지어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마침내 그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샘 곁에 심겨져야 돼요. 시편 1편을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시편 1편 3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치료를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시내를 떠나고 강간하고 건조한 땅에 심겨진 나무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인생의 비밀이에요. 생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곁에 심겨져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작은 이 화면으로 목사님 설교도 잘 안 들리고 송출도 가끔씩 끊기고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 곁에 심겨져야 돼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심령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곳이 교회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생수의 근원까지 뿌리를 내려서 그 생수를 빨아들임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장해야 돼요. 나무는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 생수를 빨아들인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자라지 않으면 어떤 나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묘목을 우리가 심잖아요. 묘목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열매가 안 맺혀요. 맺힌다 할지라도 한두 개예요. 자라야 돼요. 믿음도 자라야 돼요. 믿음이 계속 자리에 멈춰 있으면 열매가 맺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나무가 자라듯이 쑥쑥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이파리가 예쁘다 할지라도 열매는 없는 거예요. 나무는 자라야 돼요. 자라기 위해서는 생수의 강물을 빨아들여야 돼요. 빨아들일 때에 나무가 크게 자라게 됩니다. 병든 나무로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로 이 영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가지가 퍼지고 키가 자라고 잎사귀가 번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뿌리를 잘 돌보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나무는 뿌리를 돌봐요. 그리고 봄이 되었을 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음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곳이에요. 뿌리는 지탱해주고 공급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이 세 가지 역할을 해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장이 안 돼요. 저장한 것들을 다시 외부로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마음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자라야 됩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미숙함 때문에 생겨. 어린아이 같다 보니까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요. 조금만 하면 시험 들고 삐지고 이런 것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고 인생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좀 더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얼마나 좋습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책을 읽는 것마다 다 기억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시간 하나 제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열매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씨앗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다 고만고만해요. 50보 100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연합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16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와는 절대로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순종한 자도 연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들과 연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 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지식이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요, 가시치기를 잘해야 돼요. 나무는 겨울이 되면, 과일나무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전정이라고 그래요. 전정. 나무를 잘라줘야 돼요. 이 전정을 할 때 보면은요, 이 농부들은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인정사정 안 봐줘요. 팍팍 잘라버려요. 그래야지 에너지를 모으게 되어지고 봄이 되었을 때 새로운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지에서 이파리가 돋아나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너무 여러 가지 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제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한우물만 파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집중력이 능력이에요. 집중해야 돼요. 한 가지만이라도 집중해야 돼요. 기도 한 가지만 집중하게 되어질 때요, 여러분, 이 기도만 집중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나사로의 두 명의 누이 동생이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을 이제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너무너무 달게 먹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다니면서
마르다가 다니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가지고, 무릎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거든요.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마리아를 보내서 나를 도우라고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듣는 이 한 가지 집중한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자꾸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말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면을 가꾸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사태가 종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거다는 거예요. 자꾸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 만나고 자꾸 돌아다니고 그냥 무너진 성터처럼 버려져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움의 시기에 자신을 돌아보고 울타리를 치고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나무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나무들은요, 극한의 상황 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사막의 나무는요 절대로 열매 맺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생존이 우선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생존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언제 열매가 맺혀집니까? 나무에게 풍성한 생수가 공급이 돼야 돼요. 자기가 생존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생수가 공급되어질 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열매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남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풍성한 생수가 공급되어지고 또 공급이 되어질 때 비로소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굶주려요. 나 하나 생존하기도 힘들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생수가 없어. 생수가.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요 바짝 메말라 있어요. 성도들이 너무나 거칠어요. 하는 말들이 너무나 싸나워요. 왜? 썩은 물을 마시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전혀 따뜻하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아요. 나 혼자 생존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생수를 풍성하게 공급받아야지 사람이 부드럽고 따뜻해질 수 있고, 내가 생존 능력이 넘쳐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일나무는요 생수의 양이 차기까지는 자신의 생존이 급급해요. 그러다가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되고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 생수가 풍성하게 되어지면 드디어 이제 꽃을 피우고 드디어 풍성한 열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넘치는 열매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열매를 선물하고 성도들에게 열매를 나누고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열매를 맺고 열매를 나누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고 풍성하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자기 하나 생존하기 힘들다 보니까 맨날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저놈이 믿고 이놈이 믿고 주변에 이쁜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에도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질 때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이 되어져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일정량이 쌓여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매일마다 3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다니엘은 21일 동안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24시간씩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의 양이 채워지자 막혔던 담이 무너져 버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양도 일정량이 채워져야 돼요.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원래 기도는 힘들어요. 기도 쉽게 하려고 적당히 시간 때우려고 기도하는 척 하지 마세요.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매일 그 시간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양이 채워지면 어느 순간 생수가 나에게 공급되기 시작하고 병든 나의 몸이 치유되어지고 병든 마음이 치유되고 병든 환경이 치유되어져서 가난이 끝장나게 되고 그동안 실패만 했던 사람들이 실패가 끝장나고 이제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쉽게 인생 살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기도 부탁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는요, 여러분, 큰 변화가 없어요. 남이 해주는 기도는 큰 변화가 없어요. 내가 내 기도 양을 채워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 자동차 시동을 거는 그 역할밖에 안 돼요. 자동차 시동을 딱 걸어놨잖아요. 그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 내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내 기도로 문제가 해쳐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생수를 매일마다 공급받고 이 혼탁한 세대, 이 어려운 세대 자녀들 어떻게 키울 거예요? 남편 사업장이 어떻게 하면 잘 되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나는 기도하지 않고 사업 시작하는 분들 보면은 하여튼 용기가 대단하다고 그래. 가상이에요, 가상. 여러분, 일정 양이 채워져야 돼요. 기도도 채워져야 되고요. 이 은혜의 양도 채워져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열국까지로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국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에스겔서 47장이 이제 12절이 결론이거든요. 이 결론 부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더니 그 물이 송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이 천상의 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을 보게 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곳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대요.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시리즈 설교, 여러분 이 에스겔서 47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생수, 세상을 축복하는 생수, 세상을 치료하는 생수, 이 3번의 설교가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치료돼야 돼요. 그래서 약재료가 되어지는 잎사귀처럼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심으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치유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생수로 치료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수입니다. 십자가에서 흐리는 그 보혈의 강이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고 죄로 물들어가지고 썩어져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치료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납니다. 사흘 동안 물이 없어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해요. 그러다가 그들이 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물은 쓴물이었어요. 이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마라에 쓴물에 던져라 그랬어요. 나뭇가지가 던져졌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이 쓰고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까? 이 나뭇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인생의 한복판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의 강물이 우리의 쓴물을 다 삼켜버리고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뀌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치유되어지고 회복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의 양이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은혜의 양이 채워지고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7장 11절에 보면 정말 고민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갯벌은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진펄이 뭘까요? 여기 여러분, 이단이고요, 이 바리새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종교인들이었어요.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진펄과 갯벌 같았던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교회들도 이단들도 이 진펄과 갯벌 상태가 되어버린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생수의 강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진펄과 갯벌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썩어 문드러진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더 이상은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은 진펄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항상 낮추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가난도, 실패도 다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만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치료할 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실로암 연못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 실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로가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곳. 실로암은 메시아의 연못이에요.
실로암은 예수님의 생수가 담긴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에게 실로암의 생수로 네 눈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의 눈이 밝아지고 그의 눈이 완전히 치료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실로암의 생수, 이 생수를 공급받게 되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